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잠언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악에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에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신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통하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지혜가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 아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삶은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인생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의인의 삶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저 천국 향한 것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적 승리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2절은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이 악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초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마초드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사냥꾼이 짐승이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어요. 덫을 놓아서 짐승이 그 덫에 딱 걸렸습니다. 그때 얻는 이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위하여 덫을 놓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덫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익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불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인은 나무가 땅에 심기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이 일든 또 비바람이 부는 폭풍이 일든 그 나무는 뿌리가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무성한 가지를 맺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악인과 의인의 인생의 차이를 보니까 악인은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남을 넘어뜨림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는데, 악인은 남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선 땅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영양분, 수분,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일하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여기서 딱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눈질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열등감을 느끼고 또 조바심을 느껴서 늘 안달복달하고 정말 불안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게 내 인생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가뭄의 때가 와도 승리하고 폭풍이 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게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투자해야 되고, 나중에 그래서 인생의 험악한 때가 왔을 때 그 험악한 때에도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은 섣불리 말함으로 항상 말실수 때문에, 자기가 한 말실수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약간 생략하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악인은 말실수 때문에 자기 말에 넘어지지만 의인은 말실수를 하지 않으므로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실수를 여러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복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번영, 승리, 성공,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큰 번영과 번성, 또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럼 13절 14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의 씨를 심어요. 은혜의 씨를 심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하는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너의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내일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어려운 상황에 딱 드는 겁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나, 난 닭살 돋아서 그런 말을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씨가 어떻습니까? 씨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씨를 뿌렸을 때 이 작은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는 정말 작은 모래알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졌을 때 싹이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말에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올바른 말, 복된 말, 복록을 이루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으려면, 말의
실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소망의 약속을 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요. 지금 내 오늘의 현실 가운데 푸념하고 싶은 말이 남아도 견뎌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그런 소망을 근거로 하는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땅에 심겨서 5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취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씨를 뿌려라.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오늘 16절 17절 말씀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은 때로는 수치와 수욕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여기에서 또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분노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분노 유발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분노 유발자들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착략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분노를 이기셔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여러분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분노 유발자들을 잘 다스려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말에도 칼로 찌른 것 같은 말이 있고 남을 죽이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양약과 같이 남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하고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하자면 진실한 입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정직을 설명할 때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무엇이냐면 그 정직한 개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성격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변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입술인 거예요. 나의 감정은, 내 생각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가식인 줄 보여요. 그게 가식이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이냐, 상대방을 싫으면 싫다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좋으면 막 좋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실한 입술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을 따라 내 입술이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내 감정이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영원히 보존된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거짓된 입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입술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잠시 동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18절에 말하니까 남을 함부로 대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남들에게 양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언어 생활 가운데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죽이는 말이 있고 믿음을 살리는 말이 있으며 용기를 꺾는 말이 있고 용기를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지워버리는 말이 있고 소망을 새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용기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뿌리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과 극복을 뚫고 슬픔과 아픔을 뚫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겨져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신중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술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실제적으로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까?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기를 세우는 말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주 안에 소망을 가질지어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내 영혼아, 일어설지어다 라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살릴 줄 알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고 남도 살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헛된 세상의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경솔한 말과 성급한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게 하옵소서. 분노를 참고 수욕을 견디며 진실한 입술로 사람을 세우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의인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